네, 함께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돌칼을 만들어 기브앗 하아라롯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베풀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베푼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다.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백성 가운데 남자 곧 전투할 수 있는 모든 군인은 이집트를 떠난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다 죽었다.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이집트를 떠날 때에 징집 연령에 해당하던 남자들은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는 동안에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셨지만 이집트를 떠난 조상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볼 수 없게 하겠다고 맹세하셨다. 그들을 대신하여 자손을 일으켜 주셔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지 않아서 그들이 무할례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모두 할례를 받고 나서 다 낫기까지 진 안에 머물러 있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 달 19날 저녁에 여리고 근방 평야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유월절 다음 날 그들은 그 땅의 소출을 먹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 그들은 그 해에 가나안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다. 아멘. 네, 여러분,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잠시 후퇴하여 쉼과 점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끊임없이 우리를 앞으로 몰아가는 현대사회 속에서 이러한 점검과 쉼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자원의 한계가 분명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쉼과 점검의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살펴본 여호수아 4장과 5장을 통해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봅니다. 이들 앞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지셨고 40년간 광야를 떠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치고 여리고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가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우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 명령이 바로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때에 나온 백성은 모두 할례를 받았으나 이집트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밟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과 홍해를 건넌 경험을 한 사람들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나서 지나는 동안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함으로써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데요. 몸에 지닌 그 상처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은 그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열악한 환경 때문에 받지 못했을 수도 있고 부모들이 할례를 주는 것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이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빨리 하는 것을 좋아하고 효율성과 가성비를 따지는 세상에서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이들이 할례를 받고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외적의 침입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전멸을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무엇일까요? 바로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눈에 보이는 승리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합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눈에 보이는 승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합을 눈에 보이는 할례라는 의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이기고 싶었던 것처럼 우리도 인생에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승리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애당초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중요한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군을 앞에 두고 포피를 잘라서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적군의 침입이라도 받게 되면 전멸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삶에서 죄악의 포피, 인간적인 굴레를 벗어 던져야 함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할례를 받으면서 칼을 들어서 몸에서 베어냈던 것, 그것은 단지 살갗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의 수치였으며 광야 40년 동안의 불순종이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고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이후를 보면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유일한 보호자로 삼을 때 어떠한 승리가 펼쳐지는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을 들어서 내 죄악의 살갗을 베어내는 것은 분명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낫기를 기다린다라는 것,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큰 문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죄악의 포피, 그거를 잘라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의 나눔은 우리 박신주 형제가 함께 나누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리스 여러분, 박신주입니다. 이번 주 청년부 설교 영상 나눔의 주인공으로 제가 당첨이 돼서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다들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우선 저의 근황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도 하고 이제 또 2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비대면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운전학원을 다니면서 아빠 사무실 일도 시간 될 때 도와드리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 도로주행을 쳤는데 저도 모르게 긴장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떨어졌네요. 9월 18일 금요일에 다시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때는 붙기를. 시험 떨어진 건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이제 학교를 갈 수 있게 되어서 긴장 반 설렘 반으로 학교에 갈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시 비대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온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제 근황은 이쯤 하고 본격적으로 제가 아리스 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요, 각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이 사태를 겪기 전까지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을 익숙함에 속아 외면하고 지내고 있더라고요. 되돌아보니 말주변도 정말 없고 내성적인 데다가 뭐 하나 누구한테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도 없는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제 친구들 및 지인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진 못할 망정 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늦었지만 이렇게 글로 남아 제 주변 분들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데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아무튼 우리 아리스 분들도 저처럼 익숙함에 속아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이 기도 제목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언제 다시 교회로 나와서 얼굴을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다들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게요. 그럼 안녕. 혹시나 싶어서 TMI로 시녀의 근황을 얘기하자면 일, 헬스,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함께 우리 신주 형제 나눈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고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같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죄악의 포피를 걷어내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